죽은 자의 부활은 서열대로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은 인류 역사를 그냥 밋밋하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드라마를 쓰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보면 엄청난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이 일어날 때 이 땅에 누가 성공자인지 누가 실패자인지 확실히 드러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생의 성공자는 누굽니까? 뒤꿈치가 들리는 사람입니다. 들려 올라갈 거니까 뒤꿈치가 들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다. 확신을 주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강림하신 겁니다.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몸의 부활도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누구를 데려갑니까? 예수님의 소유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신 자들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인침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굳건한 기초는 예나 지금이나 흔들림이 없고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악을 물리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굽니까?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맞다면 악한 일에서 완전히 떠난 거죠. 이런 사람들만 그리스도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악에 속해 있으면서 주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당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구별하는 또 하나의 특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거는 내가 어떤 교단에 속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속했다,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가지고 직분도 받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진다,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옛본성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유튜브 동영상 보시라고 막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내가 목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 출석하고 있다, 어떤 교단에 있어서 내가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들의 옛본성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해방을 누리는 그 사람들, 악에서 떠난 사람들, 악을 물리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데려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는 걸 초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에 비해서 재림이 적어도 5배 이상 많습니다. 그 예언 자체가, 분량 자체가 6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인도를 받을 때 초림을 더 깊이 공부해야 됩니까? 재림을 더 깊이 공부해야 됩니까? 재림이죠. 성경 워낙 많이 말씀했으니까. 내가 오겠다. 초림에 대해서 그게 이래라면 재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적어도 5배 아니면 6배 정도 예언의 분량이 많은 겁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목적이 뭡니까? 5가지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주님이 거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제가 메시지할 예정입니다. 신랑이 약혼을 하고 거처를 예비하면 그게 1년에서 1년 6개월 아니면 2년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된 겁니까? 2000년이 넘었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왜 했겠습니까? 함께 하고 싶어서.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함께 하니까 즐거우니까 그렇게 결혼했죠. 제 여동생과 결혼했던 집사님 한 분은 결혼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여동생을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와 혼인식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우리를 치유하시잖아요. 천국의 치유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잖아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안정, 충만함, 정서적인 안정, 육체적인 건강, 이걸 다 주시잖아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의 혼도 충만하게 하고 나의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모든 몸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속에 충만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죠. 그리스도께서는 또 왜 오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민족적으로는 예수님 메시아인 걸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 외에는 완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7절 이로써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온에서 구속자가 올 것이다. 그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의 글이 있습니다. 전부 뭘 다 예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인식할 것이다.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의리가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배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실현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신 부분을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진짜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종이 돼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이때까지 인도받았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마다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시간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제 인생이 잔이 넘칩니다. 가정이든 목회든 인생이든 잔이 넘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정말 고통당할 때도 그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요. 정말 내가 죽겠구나 이런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때를 만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 말씀을 보내주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저를 건져주신 거예요. 구출해 주신 거예요. 불치병에서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저를 위급한 절망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아침에 묵상한 성경 구절을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 읽어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부딪히든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서 탈치는 문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기쁠 때보다 눈물을 삼킬 때가 더 많죠. 다 우리가 포장하고 살아갑니다만은 실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때때로 만남을 주시고 사건들을 통해 응답해 주시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히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절망스러운 순간, 낙심되는 순간, 우울한 순간,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 순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내가 소망이 없구나 그런 순간에도 저는 뭘 고백했느냐? 로마서 8장 28절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 신앙 안에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응답입니다. 과거는요 하나님이 전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부 에베네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제가 주로 자식 걱정을 많이 하죠. 국민일보 보니까 자식 걱정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배우자 걱정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저희 큰아들이 25살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자녀 3명 인생을 제가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노후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막 애도 쓰고 막 그랬는데 선한목자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면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구나. 주님께 맡겼습니다.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답니다. 교회를, 참된 교회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악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어둠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입니다. 그때 토라와의 분리를 구현하는 자가 드러날 것이고 주 예수께서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분의 재림의 영광으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올 때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요 모든 나라가 인자 앞에 모일 것이고 그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그는 양들은 자기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둘 것이다. 민족들도 심판받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이 땅에 그분의 천년왕국을 세우시려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스가랴 14장 9절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면 대화환란 시기에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나는 보좌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은 심판할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과 짐승이나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의 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천년 동안 메시아와 함께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재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교회를 데려가시는 것을 공중강림이라고 하죠. 이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상에 재림하는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죽은 사람들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 많죠. 그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죽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아가십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이 땅은 만남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헤어짐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위로받습니까? 그게 바로 몸의 부활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예수를 통해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15절,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일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와 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양각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먼저는 메시아와 연합하여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지금 무덤 가운데 계신 분들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먼저 무덤에서 납골당해서 다 일어나 버리는 거죠. 17절, 그 다음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당대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이 말씀이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구름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첫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치어 올라갑니다. 느닷없이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르파저라고 합니다. 갑자기 치어 올라가는 겁니다. 하르파조가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도둑이 오는 것에 비유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몸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을 보면 죽었던 참된 성도들의 부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참된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죽음에 있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계속 읽습니다. 53절, 이 썩지 않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이 세우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왕이 온다는 것은 뭘 가지고 오는 거죠? 왕국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대세이기 때문에 왕의 개념이 별로 없죠. 그러나 주님은 뭘로 오십니까?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겁니다.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증인이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대환란 기간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에 두 증인이 결국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 또 11절과 12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은 의인의 부활에 또 다른 단계가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동영상을 보듯이 실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현실 가운데 보고 있는 겁니다.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입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